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자기의 집에 하인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주인이 하인을 이제 조롱하는 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무 시험이 없이 잘만 사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데 왜 늘 어려운 시험을 당하느냐? 그럴 바야 아예 믿지 않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할 때 하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노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가령 말입니다. 사냥 중에 사슴 2마리가 있어서 쏘았는데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다른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도망간다면 주인께서는 어느 쪽 사슴을 보고 달려가시겠습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그야 죽은 놈은 내 수중에 든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산 놈부터 쫓아가 잡아야지. 하인이 말하기를 옳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것은 영혼이 죽어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으므로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는 마귀가 이를 방해하여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니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위의 예화에는 사실 한 가지 시험만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2가지의 시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하인이 맞이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하나는 어떤 시험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이 맞이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하인이 맞이하고 있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맞이하고 있는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주인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하인을 시험했던 마귀는 하인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인은 시험을 잘 이겨내었고요, 잘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편안함이라고 하는 이 삶을 통해서 찾아왔던 이 유혹을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요, 다시 말하면 주인은 죽음의 길을 향해 계속 편안한 삶과 함께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누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12절에 나오는 시험이나 13절에 나오는 시험이 똑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12절에 나오는 말씀은 테스트라고 나오고요,
13절에 나오는 시험에 대해서는 영어 성경에 템테이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테스트를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죠. 우리 학창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이 있을 겁니다. 너 중간고사 시간이다. 이 시간만 잘 참으면 돼. 야, 학기 말 시험이야. 이때만 잘 공부하고 참으면 돼. 너 이제 고3이야. 이제 마지막 대학 입시 시험 이거 하나 남았어. 이거만 잘 참으면 돼. 이 테스트만 잘 통과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네 인생에 복이 오는 거야. 많이 들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공부도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지금 너에게 참 좋은 기회야. 이 기회를 잘 참고 이겨내면 뭐가 온다? 복이 온다. 복이. 이 말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이러한 어른들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십니까? 저는 날이 갈수록 이 어르신들이 했던 말 어느 것 하나가 참 허투루 들을 만한 것이 없다. 이런 것이 나이를 지금 조금씩 먹어가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어르신들이 했던 말이 젊을 때 들어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것 하나 그 나이에서 오는 말씀 한마디, 그 경륜에서 오는 말씀 한마디 허투루 들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들었던 이 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했던 지금은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복받아, 이 했던 그때 말씀을 듣기도 했고 우리가 하기도 했던 이 테스트를 잘 통과했을 때에 얻게 되는 이 복, 이 복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했던 이 복에는 조그만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단순히 인간적 기쁨,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 행복, 이것을 말한다기보단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되시는 이 하나님과의 얼마나 온전한 이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가,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은 후에 저기 하나님 나라 가는 이 복,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잘 살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는 이 복만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가,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 우리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 우리가 익히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가고요? 하늘나라입니다. 부자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되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도 내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곳이라면 그곳이 심지어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은 어디라는 것입니까? 그곳이 바로 복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지하 감옥에 있는 그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안에서 어디를 누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3절 말씀에서 이 시험은 뭐라고 했습니까? 템테이션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사실 자신이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을 때 겪게 되는 그 시험을 말합니다.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환난, 고통. 그것은 테스트이십니까? 아니면 템테이션이십니까?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윌터 미셸 박사님이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유아원 어린이 653명에게 바로 그 눈앞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마시멜로우를 갖다 놓으시고는 15분 동안 이 마시멜로우 안 먹고 가만히 두는 어린아이에게 큰 선물을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 참 사실 나빠 보입니다만 30%의 아이들만 잘 견뎌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 유혹을 30초도 이겨내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냥 가서 먹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연구를 했는데 15분을 기다렸고 인내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 확인해 보니까 그들의 대부분은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러나 기다리지 못했던 아이들은 비만이나 약물 중독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이 마시멜로우는 테스트였을까요? 템테이션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유독 하나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간혹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곳에 두셔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테스트였을까요? 템테이션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사실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에게 테스트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더 깊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지 못했을 때에는,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찾아왔을 때에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금이 갔을 때는 그때부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 된 겁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오늘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 여기서 말하는 템테이션을 받는 건 뭐라고 했죠? 무엇에 끌린 겁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부가 유혹이나 템테이션일까요? 성공이 그렇습니까? 돈, 명예, 이것이 유혹이나 템테이션입니까? 자녀가 템테이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예나 자녀가 잘 되는 것,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 성공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대할 때, 관리할 때 그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테스트가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하는, 템테이션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즉 욥처럼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예배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을 때에는 욥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테스트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자리에 있지 아니했을 때, 그때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은, 모든 어려움들은 바로 템테이션이 됩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냐면 공의를 행하는 자리이며 사랑하는 자리이며 겸손한 자리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그 무엇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는 바로 테스트입니다. 1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되면 이 욕심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죄가 게다가 우리가 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면, 내가 가지게 된 그 욕심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이 죄는 점점 커져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죠?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바로 받을 도둑이 소도둑 된다 했습니다.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욕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의 욕심은 필요한 거야,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느 정도의 욕심은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이 작은 미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욕심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미혹이라고 말한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기회, 찬스가 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되면 뭘 낳습니까? 죄를 낳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잉태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기회를 주는 거죠. 말씀은 우리에게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고, 이 생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더 기뻐하고 더 풍성히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할 때 나와 함께 하자. 딱 그거 하나입니다. 무엇을 해도 좋다. 그러나 그것을 할 때 나와 함께 하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괜찮은 일을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바로 내 욕심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라고 이렇게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이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된다면 우리는 테스트라는 시험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과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유혹으로 인해 힘겨운 날이 될 수도 있으며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는 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원아웃기는 우리의 마음을 욕심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두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고, 그렇게 되시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볼 수 있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늘 하루가 너무나 귀한 기회가 되고요, 또한 어떠한 시험도 나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멋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오늘도 어떠한 상황 앞에서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참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